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자력과 타력의 힘을 함께 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산신에 기도하는 것은 타력을 얻은 것이고, 도사를 찾은 것도 타력을 빌리는 것이었고, 스스로 이목고 하면서 장차 이겨낼 줄 알고 하면서 수행하셨던 것은 이제 자력을 얻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불교의 연원을 다셨던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연원을 다셨을까? 당시 불교라고 하는 교세는 많이 교세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데 왜 대종사님께서 불교에다 맥을 대셨을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맥을 대신 이유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대종사님 깨달은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불교가 세교의 주교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불교가 이제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고 서양의 새로운 불교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종사님의 그 예언대로 하신다면 분명히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 불교의 핵심은 동서양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환영받는 교법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종교가 이제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주교가 될 거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인지가 자꾸 발달될수록 자기 삶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주세부리, 조물주가 신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불교에다 연원을 대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선방에서 금강경을 공부를 하는데요. 자, 금강경의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 공부하셨던 분들. 네, 공사상이요. 또요. 무아. 또요. 네,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강경의 중심 내용은 한마디로 한다면 마음 공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아도 마음이요 공사상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아주기 위한 가르침이 금강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주인공인 그 본래 나를 찾게 해주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 나를 찾게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냐 하면은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육조대사가 금강경의 핵심은 아상인상 중생상의 상없음, 즉 무상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주한 바 없이 주하는 무주의 옴을 삼고 그리고 오묘하게 나타난 묘유로 용을 삼는 이치를 금강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 내용 가만히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이론상의 진리를 다 수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종사님께서 연원을 되셨지만은 그러나 현재 불교의 종단에 제도화되어 있는 그 교법으로는 세상의 주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시대화하고 생활화하고 대중화를 표방을 하셨고 또한 조선불교의 혁신론을 내놓으셔서 온불교가 새로운 종교로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그 비전 틈에서 그동안 연말했던 비전의 내용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서로 발표하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여러 생각들이 많이 표출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 그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다 맥을 대야 할까? 어디다 맥을 대야 할까? 우리의 맥은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에다가 맥을 대고 비전을 만들어야 그래야 원불교적인 비전이 되지 거기에 맥을 대지 않으면 원불교적인 생명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대종사님의 진리를 그 경륜을 다 깨치려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비전을 세우려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망품이나 부축품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예측하고 무엇을 준비하러 가셨을까? 정산종사님께서는 도움편과 유축편에서 미래 세상을 어떻게 예측하고 교단을 어떻게 예측했을까? 자, 그런 것에 맥을 대면서 우리의 비전을 좀 더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은 우리가 강남교당의 역사가 지금 30년이 넘게 흘러가 있습니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지니고 교당이 성장을 했고, 이런 역사의 맥을 대면서 우리가 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비전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비전은 더욱더 진리에 또 스승님께 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소감을 가졌는데, 아마 이제 차후에 지금 남은 시간에 더욱더 비전을 다듬을 거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용해되어서 강남교당의 비전이 나오고 원불교 2세기를 새로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각을 하시고 대장사님께서 시국을 관찰하시고 최초 법어를 내놓으시죠. 자, 최초 법어를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부처님의 초전 법륜하고 비교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분명히 다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최초 법의 내용을 보면은 수신의 요법, 제가 요법, 강자역자 진화상 요법, 지도인의 요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 있습니다.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으로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하나로 되어가면서 어떤 지도자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지 않았을까? 지구촌 시대의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예전에 아이들 낳아놓으면은 대가족 속에서 그 속에 저절로 컸지만은 요즘은 아이들 한둘입니다. 그 한둘의 아이들이 모델이 누구냐면 그 부모예요. 그 부모가 아까 그 신앙수행자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이들에게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적으로나 국가나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시각에서 지도인의 준비요법까지를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조합 운동을 쭉 하시잖아요. 뭘 하고 저축조합 하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축조합을 하셨죠. 그 돈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정신 노동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일까?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은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지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를 저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즉 대종사님께서는 이 저축조합하고 방공사라고 이 모든 것들이 공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말씀에 지각이 열린 사람은, 인지가 열린 사람들은 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불교의 금강경의 핵심은 무아를 말합니다. 제법 무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것이 금강경의 핵심이죠. 우리 원불교에서 사막 공부를 하는 주목적의 규경점은 뭐냐면은 무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무아로 멈추지 않고 무아 봉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아가 돼서 무아에 머무르는 사람은 소승수행입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무아 봉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금강경과 대승불교를 훨씬 더 대승사상을 승화시켜서 바로 무아 봉공으로 원불교 교리의 귀결점을 삼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교단이 나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은
원불교 교도라면은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보온의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제 바자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우리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말리고 싶었어요. 며칠을 와서 저희를 하는데 제가 하라고 시킨 일도 아닌데 저렇게 일을 하실까? 아마 저분들이 사회적으로 생각하면은 돈, 시간 따지고 노동력 따지고 오면 저거 못 할 거예요. 보온하는, 봉공하는 것이 어떤 일인 것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쁘게 저희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일생을 마쳤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던가. 선진국일수록 나눔의 삶을 더욱 많이 하죠. 후진국일수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이 저축조합을 하고 방공사하고 이 혈인기도를 통해서 무아봉공의 산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부촉금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생검로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의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일물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하는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다운 삶의 가치가 무아를 얻고 그리고 봉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은혜롭게 확장시키고 더 큰 복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과거 성자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후천 개벽 주세벌로 오셔서 완전 무결한 회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성자들과 이런 대종사님과 이 교당에서 천도제를 모시는 모든 영가들이 불연을 깊게 하고 또한 세세생생 구제의 인연이 맺어질 수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화요일부터 열리는 특별 천도제 영가들을 위한 그런 기념의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볼 사안이시여 수급의 서원으로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행난행으로 이로운 대도를 깨달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종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종교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생활로 진급의 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주세성자와 인연을 불연을 깊게 하고 천도 유력을 얻도록 강남교당에서는 조상 선조 특별 천도제를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올리게 됩니다. 천도제는 인과보응 이치와 불생불명의 이치에 따라서 보온불사요, 정업불사요, 구제불사요, 작복불사이니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정성 속에서 모든 선조 저희들이 완전한 천도를 얻기를 원하옵고 또한 저희들은 이 대종사님과 인연을 통해서 대종사님과 수급의 인연이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대종사님 모시고 정진하고자 하오니 대종사님 비문에 새겨진 그 대종사님의 용모와 대종사님의 대자 대비를 저희들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호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성가대와 함께